어머님이신가요? 네, 어머니도 오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특별히 이번 8월은 좀 수련회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우리가 2회, 3회 여러분 또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련의 주제가 뭐죠? 제 주보에다 실었죠? 주제가 뭐였죠? 네, Begin again. 자, 다시 시작하자. 네, 여러분이 여러 번 그동안 함께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여러 사정 때문에 하지 못했고 자꾸 미뤘던 것들. 하지만 결국 일상의 달콤함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가곤 했던 것들. 그런데 자꾸 일상에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시도하는 것조차 어느 때는, 어느 순간에는 또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저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뱃살이 보이고, 옆구리살이 보이고, 거울 앞에선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모습이 어느 날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막상 결심해 보지만 그동안 쌓인 이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 그 강력함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되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다이어트 때문에 정말 이렇게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고작 한 그 5kg,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빼려고 하는 그 몇 킬로인지 그 5kg를 못 빼서 평생 이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요. 자신의 의지를 탓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먹고 이런 악순환.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가장 큰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반복되는 습관이에요. 반복되는 습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 반복적으로 겹겹이 쌓인 그 시간 때문에 더 돌아서기가 어려운 겁니다. 죄를 단 한 번 짓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설 수 없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내가 뭔가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삶만 살고 싶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존재를 이렇게 사탄이라고 부르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그러한 사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 달콤한 사탕과 케이크 이런 것들을 곳곳에 준비해 놨겠어요. 안 먹고는 못 배기게.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일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폭염이 계속되면 가장 직격탄은 우리 학생들일 겁니다. 사실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이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공부가 잘 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집중력이 잘 될 때. 그때는 체온이 살짝 내려가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정말 이렇게 집중에 막 책이 뚫어지더라. 그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뭔가 이렇게 시원할 때 그런 시간에 잘 된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일 수 있고 아침일 시간이 있고 농가는 저녁일 수 있습니다. 공부는 사실 이 지혜와 전략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냥 책만 붙든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평생 이 책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려면 특별히 2가지 조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 스스로 하는 법을 반드시 터득해야 됩니다. 부모에 이끌려서 하루 종일 책을 붙들고 있는 아이는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한번 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 그런 아이는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 싸움입니다. 사람마다 이 집중력은 낼 수 있는 그 한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최대한 낼 수 있는 게 90%다. 그런데요, 이 90%를 하루 종일 우리가 90%의 집중력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이 집중력 훈련도 반드시 해야 돼요. 더군다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정말 하루 종일 이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책을 봅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졌다 싶으면 절대로 책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진도는 나갈 수 있어요. 진도는 나가면 결국 나중에 다시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가장 집중력이 좋은 시간에 저는 설교를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느 때는 막 일정에 쫓기다 보면 이렇게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시간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 시간에 쓴 부분은 다시 수정하고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는 집중이 필요하지 않는 어떤 정리를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머리를 이렇게 비우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다음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냥 책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낫겠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사실. 하지만 이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집중력을 오히려 90%면 하루 종일 막 책 붙들고 있는 것,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초로 30-40%의 집중력으로 그렇게 끌어내려서 평준화시키는 최악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이 스스로 계획표를 따라서 움직이도록만 부모가 도와주면 사실은 됩니다. 나머지는 아이를 믿고 응원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좋은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다 해보셨죠? 줄다리기는 크게 2가지 전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버티는 기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당기는 기술. 아무리 막강한 팀도 계속해서 잘 당길 수만은 없습니다. 이처럼 여름같이 이렇게 아무리 에어컨 밑에 있어도 더운 이러한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중력을 최대한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는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일상 똑같은 어떤 리듬 끊기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기술. 여러분, 이렇게 당길 때 여러분 처음부터 막 100% 힘을 쓰나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줄다리기 할 때. 힘을 잠깐 뺐다가 잡아채듯이, 그러면서 힘을 나중에 이렇게 100% 이렇게 힘을 내야 이기는 것처럼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공부도 저는 꼭 이 줄다리기와 같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힘을 잘 빼고 잘 버티는 것, 당기는 것 못지않게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힘을 빼고 이 버티는 힘을 길러주는 게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또 영적으로 막 충전하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이 버티는 그러한 힘을 저는 길러준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그런 이 내공을 기르는 그러한 전환점으로 꼭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구절이 여호수아 1장 9절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 성공했던 그 출애굽 세대들, 이들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전무후무한 그 10가지 재앙,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의 원리를 거스리는, 법칙을 거스리는 바닷물이 둘로 갈라지는 이런 기적을 봤던 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에 성공해서 결국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왔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땅이 형편이 어떤지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정탐꾼이 와서 하는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시무시하다. 자기들보다 어마어마하게 키도 크고 무시무시하대. 너무 막강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결국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맴돌다가 결국 거의 다 죽게 됩니다. 모세도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모세들을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그의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을 거잖아요. 그들을 이끌고 또다시 이제 가나안 그 땅 입구까지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 말씀이 저도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어떤 문제로 막 기도원에 가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응답으로 주셨던 말씀이 저 여호수아 1장 말씀하고 그다음에 잠언서 3장. 저에게는 그래서 그동안 저 말씀이 저에게는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그런데요, 제가 어느새 이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있는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다음 그 세대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가슴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아마 각자 다 나름대로 그 절박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사업, 또 어떤 분에게는 죽음까지. 두렵기도 하고 무섭고 미래를 생각하면 뭔가 막막한, 답답한 그 미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마치 아마 저 가나안 입구에 지금 서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들의 미래인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앞에서 저들 부모 세대는 다 돌아섰고 결국 광야에서 처참하게 후회하면서 죽었습니다. 지금 그의 자녀들이 또 다시 그 부모들이 섰던 그 약속의 땅, 그 미래의 입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뭐 그때라고 해서 더 상황이 더 나아졌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저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나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출발! 이런 거잖아요. begin again. 다시 시작해.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양심이 더 잘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을 더 괴롭힐 겁니다. 네가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살면서 무슨 축복? 여러분,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평균이에요. 왜냐하면 남들도 그렇게 할 테니까. 평균이에요. 아무리 내가 집중력 있게 한다고 해도 남들도 그 정도로 하면 그게 평균이에요. 부모의 신앙에 그런데 이끌려서 교회에 다닌다? 또 신앙생활도 그래서 여러분 남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도 남들 하는 식 다 따라서 하면 나는 뭐 중간이라도 가겠지? 구원 받겠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알고 잘 나에 맞게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그동안 뭐 평생 이렇게 연구를 해왔잖아요. 딱 해보니까 이제 조금 보여요. 중요한 것들이 이제서 좀 보여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딱 한 가지. 요약을 해보면 뭔가 하나로 딱 이 복음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복음의 그 핵심 하나로 딱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이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나? 지식, 이 구원에 대한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받고 교인이 되면 나는 구원받아. 지식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의 저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건 구원을 위한 비밀을 제대로 알면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사람을 강조하는 데 있다는 것. 강조점을 잘 아셔야 돼요. 구원받는 비결을 아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미 이 영지주의라고 해서 1세기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뭔가 심오한 비밀을 알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영지주의였거든요, 이단.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떠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반드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목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목표만큼은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좀 찾아내서 분명한 어떤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각자가 딱 그러한 이런 사람이구나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자의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매일같이 그 그림을 보면서 다짐하는 그런 사람, 이 그림을 이번 달에는 좀 같이 그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인물로 구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4장 우리가 14절 15절 읽었잖아요. 15절 말씀만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 이해하기 쉽게 새한글 성경을 제가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1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적여주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그 유명한 가인의 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저 하나님이 주신 가인에게 주신 저 표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가인을 만나면 그를 죽이지 못하고 하게 하는 저 표는 과연 어떻게 생긴 걸까? 어디에다가 하셨을까? 뭐 이런 수많은 상상을 일으켰던 저 가인의 표.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부부가 이제 에덴 동산 동쪽에 와서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들이 어느덧 장성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특한 게 뭐냐면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제사라는 걸 최초로 고안하고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사실은 제사를 드렸으면 누가 드려야 맞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보다도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호사다마라고 항상 은혜가 있으면 사탄이 저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둘 똑같이 드리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형이 가인이 뭔가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시기심이 올라와요. 최초의 인류니까 이런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몰랐을 겁니다. 막 그런 시기심이 막 불타오르니까 자기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려요. 시신을 몰래 묻어버려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아셨는지 가인을 찾아와서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하죠.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그 일이 탄로가 났고 그 죄로 인해서 가인이 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인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받을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를 이곳에서 이렇게 쫓아내시면 제가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할 텐데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저를 죽임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 가인에게 특별한 표를 해주셔서 죽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 표를 가리켜서 보통 가인의 표 또는 가인의 보호표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도대체 이 보호표가 뭐길래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그 표를 보고 죽이지 못했던 걸까? 이게 참 웃긴 게 가인은 형제를 죽인 살인자였어요. 고대의 법 원리에 따른다면 여러분 그 유명한 고대 저기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동형의 벌을 가하는 게 그게 고대의 법률의 원리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으니까 반드시 똑같은 무게인 사형을 가인도 당해야 그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이 탄로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더 나서서 너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반대로 너를 만나는 사람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너를 보호하겠다. 저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표인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아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이렇게 배분하고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요. 그런데 그 땅을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바로 저 보호표, 가인의 보호표를 저것을 핵심 원리로 해서 그 땅에 제도화시킨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보통 도피성.
이것만 간단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 자, 시작. 말해주어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해준 대로 피신도시 도피성을 정해두어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사죄한 사람은 그리로 달아날 수 있도록 하여라. 너희는 그런 도시를 사람을 죽인 것을 안 갚아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을 심도록 하여라. 살인자가 도망가서 이렇게 피신해 있는 그러한 도시 또는 성을 가리켜서 도피성, 여기서는 또는 피신도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눈에는 눈, 죽인 자는 반드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고대 법률의 원리였어.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일 때, 만약에 살인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죽일 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법으로. 누구냐면 피해자의 가족이었어. 피해자의 가족은 자기의 어떤 가족 중에 자기가 죽었으니까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의 가족이 가지는 겁니다. 이게 저 도피성 제도는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만 있던 제도가 아니에요. 사실 그 근방에 있던 고대 도시, 고대 나라들에 비슷한 제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 만큼은 피해자의 가족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실수로 죽인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이 빨리 저 도피성, 피신도시로 도망가서 숨는다면,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만 않으면 평생 그 안에서는 어떤 이 피해자의 가족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복할 수 없도록 딱 법으로 정하신 겁니다. 실수로 죽인 경우에. 이러한 제도는 사실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만큼은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자 이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3곳씩 총 6개를 만들게 하셨고, 그 도시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레위 지파가 관할하도록 하신 겁니다. 바로 이 도피성 제도가 갑자기 막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 읽다 보면. 이것의 기원을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가인에게 주셨던 저 보호표와 보호표까지, 가인의 표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는 겁니다. 가인의 보호표가 근데 특별한 게 뭐냐면 고대 법의 원리에 따른다면 가인이 받을 벌은 사형입니다. 누가 권리를 갖냐면 피해자의 가족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인의 경우 피해자는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또 누구예요? 또 그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가족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도피성과 같은 기능을 하는 보호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하셨더라. 이게 가인의 표에 대한 어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왜 이런 갑자기 도피성 이야기를 했다가 가인의 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 도피성은 그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후에 이르러서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옛날 교회에 대한,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대한 예고편, 우리가 TV로 말한다면 예고편을 미리 저 구약시대에 보여주셨는데, 그게 도피성이고 그것보다 더 먼저 또 보여주신 게 저 가인의 표였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보다도 저 가인의 표가 더 교회를 닮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가인의 표 이야기라 그래서 한 거예요. 도피성보다도 가인의 표가 더 특별한 건 뭐냐면 도피성은 어떠한 고정된 장소에다가 그런 곳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가인의 표는 뭐가 다르죠? 도피성하고 사람에게 이 표를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뭐 다 같은 맥락이라고 했죠. 원리가. 도피성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이 표를 가지고 살았던 가인은 일종의 움직이는 이동용 도피성.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도피성이나 저 표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인의 표처럼 움직이는 새로운 도피성 이렇게도 교회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강조점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이처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내다보셨던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셨던 그 교회는 어떤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뭐 웅장하고 아름답고 막 잘 갖춰진 그런 또 다른 성전, 건물 성전을 기획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교회는 바로 저러한 이동용 도피성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을 공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 되게 예수님이 기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세요. 자꾸 여호수아 시대 고정령 도피성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자꾸 우리는 바깥에서 찾으려고 해요. 설교 잘하고 또 아이들 교육 환경 좋고 그런 교회 어디 없나? 자꾸 외부에서 여러분 찾으려고 합니다. 거의 모두가 다 그래요. 뭐 그런 교회도 사실은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는 진짜 교회는 외부에 잘 지어진 교회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것은 좋은 교회를 내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런 교회 가야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분명한 목표를 알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진짜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그런 도피성, 피신도시를 만들고 죄 지을 때마다 그곳으로 달려가서 죄를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인처럼 움직이는 이동용 도피성이 되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교회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그분들은 다 그냥 하나의 도구이고 통로이고 여러분 안에서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여러분이 만드는 것, 짓는 것, 그리고 그런 공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교인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제처럼 다시 시작합시다.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만나면 큰 행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저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에서 또 이렇게 충전하시고 또 힘을 이렇게 좀 빼면서 버텼다가 다시금 이제 여러분이 막 뭔가 이렇게 힘을 줄 그러한 때가 오면 여러분의 가진 모든 힘을 다 해서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미래의 그 시점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이번 수련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꼭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로 사람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건물, 좋은 어떤 시스템, 제도 이런 것에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외부적인 것이 아닌 각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고 시작하는 이번 8월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번 8월 한 달을 그러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예수님께서 목표하셨던 바로 그런 사람인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